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그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그 몸의 구원주시니라. 그러므로 그 교회가 그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5장 네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다시 보니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서의 클라이막스, 아니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인 5장 31절과 32절이 나오는데요. 그에 앞서 오늘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왜 주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22절에 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관계를 그냥 부부관계로 보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우리가 어디서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각자 남편을 보면 주님 같은 부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라면 이럴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 나온 것은 남성과 여성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남편과 아내라는 말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컷과 수컷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은요, 이게 아담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원전에 보면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아담이지만은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고유명사 아담이 있고 보통명사 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은 보통명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는 뭐가 창조일까요? 재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이란 자료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 재료도 없었는데 남성은 자카르, 여성은 네케바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남자 여자라고 하니까 이게 아담인가 오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남성과 여성은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성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성의 구별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라고 주신 거있지 번식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 이해할 때는 이 남성을 남편으로 번역해야 되고 여자를 아내로 번역해야만 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남자라는 단어, 여자라는 단어,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것이라는 조트라는 것은 여성명사입니다. 여기 여성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나에게서 나간 거야. 남편에서 나갔으니까 아내라고 이렇게 아담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니 내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 그 아내를 지어주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이거 내 아내 아닙니다. 이거는 새요, 여기는 뭐 코끼리요, 짐승이요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내서 만들어 온 걸 보니까 이 내 피를 가져갖고 만들어 온 이걸 보니까 이거는 바로 아내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면 그 아내들은 그 교회들에게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돼 있죠? 그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런 줄 아니까 여자분들은 목사도 될 수 없다는 거죠. 말을 못하니까. 근데 거기 단어는요, 그 여성이라는 뗄리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 뗄리스가 아니라 남성 여성이 여성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는 귀인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면은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어디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남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존중해야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귀인애를 썼는데 우리말 번역이 와서 이거를 여자라고 해버리니까 여자들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그 교단에서 그렇게 정해져 놨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도 아내가 가르치는 것과 남편을 주관하는 것이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기 특별히 여자가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는 교사로도 세우지 않는 데도 있고, 더구나 목사 안수는 절대로 안 주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12절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가 있지만 큰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돼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게 질서가 무너지면은 교회가 본받아야 될 남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있는 말씀이 22절부터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그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그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주님을 염두에 두고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따라줄까요? 이 남편도 주님이 하듯이 아내에게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런 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그 몸의 구원주이시니라. 남편이 모든 걸 책임져주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아내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들도 그렇게 남편을 대하라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한 공중에서 혼인하실 신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에 만물 나오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모든 성도들이 있는 것이 교회고 그곳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의견 낼 때도 사실은 머리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실까?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이게 뭘까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꽉꽉 채워주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죠? 성령.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교회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거기는 성령이 분명히 충만하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거는 가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지 말씀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리스도는 그 몸인 그 교회의 그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 골로새서 1장 18절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는데 골로새서 보니까 교회의 머리세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바로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땅이 교회라는 걸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됩니다. 땅의 3분의 1, 그 마귀가 그 땅으로 내려와서 뭐를 유혹한다. 그 땅이 그냥 세상에 어떤 땅에 다니는 뱀처럼 느껴지면은요, 이게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죠. 지금은 공중에서 활동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는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이죠.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 그리스도께 하든 그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그 남편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그 교회, 그 그리스도 이렇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게 아니야.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집단,
그게 진짜 교회고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그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그리스도는 피 흘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남편과 아내 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남편으로 오실 거니까. 그게 어디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란 것이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내는 누구예요? 너희. 그 너희가 정결한 한 처녀. 그러니까 하나 돼야 예수님과 혼인하는데 하나 되려면 하나 되게 하신 분, 성령이 있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그 아내는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아내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항상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 여자분들이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마귀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원래 모형인 하와가 있는데 그 하와를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마귀에게 속은 적이 없어요. 하와가 속았지.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마귀에게 취약한지를 우리는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다른 데 가서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혼인을 방해할 일이 없으니까. 어차피 25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그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음 같이. 여기에 사랑하라는 것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잘 기억하는데 남자분들은 내게 이거를 기억하지 않죠. 남편들아 그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는 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현재형 명령이라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셨고 여기는 부정과거입니다. 이미 된 일이에요. 이게 누구죠? 사도들을 사랑하실 때 이미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씀이죠. 주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가장 쉽게 하려면 어디로 갈까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들을 부르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보통 창세기 2장에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요, 아담이 참 머리가 좋다, IQ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은 이름을 다 지을 정도면 우리가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은 그걸 다 이름까지 줘줬으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이름 줘주는 게 아닙니다.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이름만 불렀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겠구나. 뭐 제3자에게서는 그 아내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니 내가 그럼 내 몸에서 아내를 만들어줄게.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거의 반 죽여놓고 갈뼈를 뽑아서 거기에서 나온 걸.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데서 예수님은 아내를 찾지 아니하고 그 피 흘려서 피 나온 그 우리들을 통해서 아내를 받으시겠다는 계획을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어가 남편은 이씨, 아내는 이씨인데 이거를 남자, 여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씨는요, 원래 에노스란 단어를 줄임말입니다. 에노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셋의 아들인데 에노스는 병든 자, 힘없는 자, 나약한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라는 뜻이 에노스고 그것이 이씨고 그것이 아담입니다. 자칼은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네케바, 그러니까 자칼은 네케바는 하나님이 뭐 특별히 일일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 땅에 나가서 그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창조된 인간이죠. 근데 이
지음받은 아담은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처음부터 시작했고, 그 안에도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얼마나 보잘것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출발시킨 것이 우리 조상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됐나?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상당히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 사하 주셨지? 참 감사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 그 장로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목사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장로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너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것은 아주 그 큰 덩어리에 눈곱만큼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원래 목적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다 모아서 다 씻어가지고 깨끗게 해서, 그래서 그분께서 거기에 같이 하시려고. 이게 문제. 그것이 어린 양의 아내고 새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면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상에 보니까 성전이 없는데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거기에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에서 거주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안심이다, 천국은 보장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아주 극히 일부분만 보는 것이죠. 26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말씀 안에 있는 그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에 그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르마입니다. 그 르마는 뭐로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로고스는 쌀이라고 하면 르마는 밥입니다. 그러니까 쌀이 있어야 밥을 짓지만 밥이 안 되면 소화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르마는 우리말 번역은 같이 그 말씀, 로고스나 르마나 똑같은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르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이것이 르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르마, 그 르마가 되는 성령을 가지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따라다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보잖아요. 물고기 잡고 따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가갖고 설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너 밤새 고기 못 잡았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때 거기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겠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갈릴리 호수는 이게 물이 굉장히 찹니다. 굉장히 냉수예요. 아주. 왜냐하면 무슨 산이죠? 예, 헬몬산의 그 만년설이 녹아서 땅속으로 연결돼 갖고 나오는 물이 그 갈릴리 호수물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얼마나 찬지 몰라. 그래갖고 물고기가 살 수가 없네. 어디서 물고기 살까요? 얕은 데서, 햇빛 쬐어서 좀 따뜻한 데워진 데만 물고기가 있지 다른 데 물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던지라니까. 뭐 어부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의 말씀이 르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르마에 의지해서 이걸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고 나서 그때 바뀌잖아요. 그 전까지는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다가 그때는 막 쥐어!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그분의 노예된다는 것을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말씀이 이제 르마인 것이죠. 르마는 바로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르마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는 르마 안에 있는 그 물을 씻어, 결국 이 물은 성령의 물이죠. 그죠? 씻어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 구원받는, 영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의 우리를 씻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는 역청 발린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성령 세례라.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이 발라진 교회 안에 있어야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모델이 노아 홍수 때 역청 발린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 8식구가 혼의 구원 이룬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그 역청 발린 성령의 기름이 발라진 교회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결국은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보내주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뭐를 할까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이란 뜻이 뭘까요? 양심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신 에이데시스, 그걸 우리말로 하면 같은 생각, 같은 지식입니다. 거기에 선한 양심이란 뭘까요? 하나님만이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나. 성령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혼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입니다. 그 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역청이 발린 방주,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혼인할 준비를 하는 것,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양심이고 선한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보내셔야 이것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세우사. 이게 앞으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결국 깨끗하게 해서 이제 자기 앞에, 신랑은 오실 자기 앞에 세워놓겠다는 것입니다. 누굴 세워요? 그 교회를 아내로 세워놓겠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로 말하면 성령 오실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다 거듭나서 영이 이제 활동하게 되니까. 그러나 오순절날 부디 성령으로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혼인하려고, 우리를 통해 혼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게 같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을 떠나게 하는, 부패하는 생각을 누구에게? 하와에게 집어넣는데 그 하와에게 집어넣은 그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담을 남자로 같이 살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그 영과 그 혼과 그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결혼하러 오시니까, 결혼하러 오시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흠이 없어져야 돼. 그죠? 흠이 있으면 안 돼.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말만 거룩하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온이라는 것은 홀로 클로레스, 홀로는 많다, 다 100%. 클로레스는 그냥 조각들이, 성도들 지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 없이 그렇게 돼서 영도 하나요, 혼도 하나요, 그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되는 것이 언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5천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자기 영광의 그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돼갖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뭐만 준비하면 돼요? 성령의 기름만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 그분이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혼인 만찬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여기 우리의 낮은 이 몸,
우리는 이 몸이 뭘까요? 교회예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이건 아직은 수준이 되게 낮아. 혼인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근데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자기 영광의 그 몸, 신랑인 몸으로, 결혼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키는데 누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만 준비되면, 성령의 기름만 준비되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이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 있는 상황이죠. 그때가 신랑은 오시니까, 2000년 전에 신랑은 오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때는 죽으시려고 오셨으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도들이 신랑과 같이 지내는 시간은 오찬, 마태복음 22장 4절에 나오는 아리스톤이라는 혼인 오찬. 근데 혼인 만찬까지 가려면은, 데이프논에 가려면은 거기서 빼앗긴 자들, 신랑을 빼앗긴 자들은 기름이 준비한 자들, 준비되지 않고 소멸한 자들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고 27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거기 앞에 그 아내가 있어.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 영광이 나오잖아요.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 이루다. 거기에 아내는 한 명인데 성도들은 복수예요. 성도들이 의로움으로 한 아내가 된 것이 바로 한 세마포옷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 남편들도 그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들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런 생활을 하면서 굳이 부디 뭐를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으로 오실 텐데 아내들 준비를 현실 생활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 남편인 것을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하심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뭘 줘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죠? 생수를 주세요. 근데 생수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 줄까요? 요한계시록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는 것은 이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그래서 거기 항상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어야지 뭐 구약 성경이나 다른 누구 말씀이나 이걸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향하여 믿어야 거기에 성령이 항상 충만해서 기름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그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아졌으니, 그러니까 사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교사로 주셨다는 겁니다. 왜 교사로 주셨을까요? 1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직무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 신부가 되는 것이 성도들의 일입니다.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따로 있어요. 또 선지자 노릇하는 것 따로 있고 목양하는 것도 따로 있고, 이것은 다 사도들의 일을 받아서 그들이 하는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도움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본연의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8장 21절 여호와께서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쪼개진 바위는 뭐가죠? 사도들입니다. 거기서 생수의 물, 성령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반석을 쪼개서 설치하는 것이 사도들입니다. 이 반석을 쪼개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신약성경 곳곳에 있는 그 틈에서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이해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을 만날 터인데, 주님 만날 순간에 우리가 아내 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날마다 사도들의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